9월 26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 가운데 피곤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릎이 연약해져 있어도 고통 중에 넘어져 있던 그 마음을 추스려 다시 세워야 한다는 권면인 것이죠. 여기서 세우시고라는 수동태가 아니라 세우고라는 능동태를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해야 할 것에 대한 강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각자의 의지를 다시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그 핍박 속에서도 피곤할 정도로 낙심하여 있고 연약한 무릎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역전하여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또 저는 다리를 적극적으로 치료받아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츠러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을 나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 다시 세우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역시 강력한 권면이죠. 자,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통을 당하게 되면 왠지 위축되고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나타나기 싫으니 숨어버리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는 개인적인 연약함으로 받는 고통은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공동체적인 이 핍박의 경우에도 더욱더 우리는 더불어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을 당할수록 더욱더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짜증내고 신경질적인 예민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화평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거룩하신 예수로 인해 거룩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주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후반에는 이렇게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함께 격려하고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일어나기 힘든 내 지체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일어서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15절 중반을 보시면 쓴 뿌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쓴 뿌리는 마음의 상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상처이든 아니면 나의 연약함에 의한 스스로 받게 된 상처이든 마음의 상처는 나의 의지와 정신의 건강을 해치게 만듭니다. 이 마음의 상처인 이 쓴뿌리는 내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며 나를 더욱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잘 버티고 있을지라도 갑자기 떠오른 이 쓴뿌리는, 즉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는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쓴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덮어두게 되면 내 마음의 벽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 다시 솟아올라서 내 정신과 마음을 쓰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쓴뿌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쓴뿌리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쓴뿌리가 계속 올라오게 되더라도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는 구약시대의 인물인 에서를 예를 들며 계속 권면을 이어가고 있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말입니다. 에서는 일하고 돌아온 그 배고픔에 눈이 멀어서 팥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남겨준 실수를 범했습니다. 에서는 장난 삼아서 팥 한 그릇 앞에서 그래 너 그냥 가져라 너 가져라 라고 이렇게 장난 삼아 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아마도 장자권이 너무나 당연하게 자신에게 이어져 올 것이라고 확신한 나머지 그것을 쉽게 여기는 실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에서가 선택한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미 약속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 순간, 받는 그 순간조차 어머니와 야곱의 속임수로 자신에게 올 그 축복이 야곱이 가로챈 것을 알고 이후에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하고 후회를 해도 이미 그 축복을 되돌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준 이삭일지라도 에서가 눈물로 호소를 해도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그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에서처럼 뒤늦은 후에 최후 심판 가운데 있을 그 뒤늦은 후에 눈물로 호소를 해도 그것은 다시 물릴 수 없는 것을 강조하므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지금 다시 일어날 것을 강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믿음에는 의지를 담은 열정이 필요합니다. 의지는 스스로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스스로 믿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에 의한 믿음, 또 환경의 변화에 대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이전에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나의 아버지가 유명한 대학 총장님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또는 바쁘고 분주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가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또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극한 상황이 조용히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 믿음의 고든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일어나 고든 길을 만들어가며 내 어그러진 다리를 치료받고 고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으로 가져와 고쳐야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와 내 마음을 곪게 만드는 또 그리고 쓰게 만드는 이 쓴뿌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슬퍼하기만 하고 나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의지를 드러내며 내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신다면 이러한 마음의 쓴뿌리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혼자의 힘으로는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의 힘으로는 그 의지가 쉽게 꺾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때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우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의지를 들어 또한 공동체와 함께 내 마음의 쓴뿌리와 고통에서 벗어나셔서 진정한 화평과 거룩함으로 그것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삼으시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살아갑시다. 100년을 살기도 쉽지 않은 수명을 가진 인간이 수천 년 전에 또는 수천 년 후의 일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니 이러한 예측이 힘든 것을 고려하기보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에서처럼 영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장자의 명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쉽게 여기며 야곱에게 너무나 가볍게 그 명분을 넘겨 주어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 주었다고 살펴보았죠? 바로 들판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배고픔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지금 급해 보이는 배고픔 때문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자권을 포기한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장자의 명분보다 배고픔이 더 크게 보였겠죠. 에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내 시야를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두기보다 더 멀리 예수님께로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이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순간적인 고통을 내 의지가 약해져서 쉽게 포기하면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넘어간 그 장자의 명분에 의한 축복은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때 후회하고 눈물을 흘려봤자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절차를 밟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강하게 둘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에서처럼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그 저 멀리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그것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